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법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누가복음처럼 짧게는 아닌데 좀 긴 본문을 중심으로 해도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또 색다른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의 마지막 시기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고,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주전 586년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약 400년의 역사를 열왕기서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많아요. 두 왕국 시대니까 북왕국 왕인 19명, 남왕국 23명, 도합 42명의 왕에 대한 내용과 그 시기에 활동했던 12분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열왕기서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의 주 독자층입니다. 기원전 10세기부터 6세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형태를 갖춘 것은 기원전 550년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나라가 망한 때입니다. 망해서요, 팔레스틴 지역에 남아있는 유대인,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 애굽으로 이주해간 유대인, 주 독자층이 이 세 개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층에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은 어떤 각도로 쓰여졌는가 하는 게 대략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역사 기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업적 중심의 왕의 역사잖아요. 이 역사가 그 왕의 치적을 기록할 수가 없죠. 지금 뭐가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그것보다는 해석의 역사가 중요해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거다. 그래서 해석사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일단은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말씀이 중요하고 언약이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명령을 기반으로 한 그 역사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르쳐서 후대 학자들은 식명기파 이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이 쓰여지게 됐다.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그 사람들에게 주셔서 이 책이 기록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구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유가 뭐지? 그럼 하나님 믿는 믿음에 우리가 뭘 잘못했지? 회복하려면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각도에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항상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중간에 가다가 독자층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배경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서는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시기의 상황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늙었다. 대략 한 7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대다수의 남성들이 한 50대 정도에 다 하나님 부름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70세면 이제 장수한 건데요. 역시 그렇다 하더라도 늙음과 몸의 연약함과 죽음은 다윗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능이 자꾸 바뀌게 되고요. 노쇠해지게 되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가기 위한 이제 절차를 밟는 거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슬프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뭐 영광의 주님 뵙는데 뭐 문제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면 되는데 어쨌든 몸이 굉장히 차가웠다.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했다.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젊기도 하지만 너무 뜨거워요, 저는. 너무 뜨거워서 70세 되면 저렇게 되나? 아직까지는 그래요.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 다른 거는 오죽하겠어요. 다른 기능은. 그러니까 보다 못한 신하들이 이제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 신하들 입장에서도 왕이 가시면 곤란하잖아요. 후계 구도에 자기들이 선택받을 거란 것도 참 이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오래 사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젊은 여인이 같이 옆에 있으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데려다가 다윗과 함께하게 한다. 요즘 여자분들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나쁘시지만 이 시대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했다. 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아예 밧세바 사건 때까지 혼나가지고 쳐다도 안 봤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남자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남자로서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을 해도 이제 비뇨기 쪽에서는 어떻게 사례를 발표를 하냐면 60대 남성은 한 3% 정도, 70대 남성은 1% 정도가 남성성을 유지하고 임신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좀 나아졌겠죠? 그래도 막 1%씩 이렇게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1%면 뭐 1.5%좀 여건이 나아져서 그렇게 될지 몰라도 어쨌든 60대는 현대의학에서도 60대 3%, 70대 1%인데 이 시대는 오죽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남자로서의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남성성이 왕의 통치 기반이 중요한 기반이거든요. 강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연약해지니까 막 수근수근대고 소문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덕목 중에 하나가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한테 준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같은 신앙인인데, 같은 신앙인의 리더인데 그 신앙인을 끌고 갈 때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강해야 된다. 너그러운 사람이어야 되지만 강해야 된다. 그래야 리더십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그 리더십들을 보면 아주 강력해져요. 아주 강해져요. 단호하게 일을 해내요. 좋은 사람이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파장이 올 수밖에 없고요. 주변 상황이 통제가 안 되게 되고, 통제가 안 되게 되면 왕이니까 제일 먼저 후계자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이제 그 위에 형들은 뭐 여러 모양으로 안 좋게 가셨고요. 이제 아도니아가 최고 위에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실 때, 밧세바하고 사이에 솔로몬을 주실 때 이게 후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소문이 안 났겠어요. 근데 사람의 이치로 보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자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도 둘로 나뉘고요. 아도니아 편에 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야 정치적인 이득이 컸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굳히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자기는 힘이 되고 하니까 막 화려하게 하고 호위병 50을 거느리고 다니고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핵심 참모들 부르고 솔로몬 계열은 부르지도 않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파벌 싸움이 정치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도니아가 애를 써요. 무진장 애를 써요.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 안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면 솔로몬 쪽은 아무 애를 안 써도 잘 됩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목숨 내놓고 하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봅니다만은 목숨 내놓고 합니다. 이게 다윗이 좀 일찌감치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의 임박할 때가 돼가지고 아직 미근 그냥 그 정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막 어려워지니까 고도의 작전을 써서 굉장히 노력하죠. 노력을 해서 아도니아를 무너뜨리고 솔로몬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작전이 먹혀요.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계략은 받아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도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축복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눈물의 골짜기 지나야 되고 마음 고통의 골짜기 지나야 되고 하나님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좀 아쉬운 거는 왕위가 저기 있으니까 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좀 빨리 이거를 정리를 했다면 자기도 살 길이 있었을 텐데 이제 가다 보면은 곧 이 얼마 안 되면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 선택 안 했으면 어땠을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문제가 됐거든요.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힘든 얘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해 주시고 바운더리 정해 주시고 넓히고 싶으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넓혀주세요. 그 다음에 붙여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고생은 하겠습니다. 그냥 넓혀지나요? 바운더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할걸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 들어봤어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죽어라고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할걸요. 그러니까 기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능력 있게 사용해 주세요. 좋아요. 거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붙여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고생은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탈이 안 나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넓혀가고 얼마든지 훌륭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다양한 구간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 60, 70, 80, 90. 각 구간을 지나가는데 스테이지마다 어려워요. 네. 한 스테이지 넘어갔다고 다음 스테이지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수월하긴 하겠지만 어려워요, 그것도.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 잘 통치하다가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힘이 연약해지니까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릴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왕이다 막 이러고 파티하고 막. 그러니까 각 스테이지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좀 대비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인생의 연약한 구간을 필연적으로 지나게 되는데 그런 구간에 대한 상황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상황에 대한 대비가 참 잘 돼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한다. 슬퍼하지 말고 내 힘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지 말고 그 상황은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해 놨으니까 그 디자인 속에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당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년학을 공부를 계속 합니다만은 근자에 만난 제일 좋은 책 중에 제가 탑으로 뽑는 게 뭐냐면 내용도 참 좋아요. 그 함강남 씨가 지은 책인데 100세 은퇴 설계 노년 매니지먼트 이렇게 해놨어요. 노년 매니지먼트. 그래서 아티클이 참 좋아요. 나는 요 나이가 되면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요건 요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지에 들어와도 안 당황하겠죠. 당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각 스테이지를 좀 우리 이 다윗의 이런 모습 뭐 그때는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절대 권력이 뭐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그런 지혜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약할 때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 위기를 결단력 있게 잘 극복해 가는 것을 우리 1장 이제 넘어가면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교훈을 잘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각오하세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도 좋으세요? 아멘 안 하네? 그래도 좋으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 그래도 좋으세요? 고생해도 되겠잖아요? 네. 아멘 하면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아멘 하면서 가야지 뭐. 그렇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1장 다윗의 마지막 시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 선택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 선택 안에 사는 지혜가 저희 안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많은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각오하고 은혜를 구하고 마침내 그 자리에 다다를 수 있는 저희들 능력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인생 구간 피해갈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잘 대비하면 됩니다. 잘 준비하고 아름답게 열어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피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